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참석하셔서 은혜 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빼놓지 않고 보는데요. 또 별건 아니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패딩을 입잖아요. 우리나라의 젊은 학생들의 8, 90%가 입는 이 롱패딩, 다 검은색 롱패딩 우리 학생들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패딩이 모양은 비슷해도 다 똑같은 패딩이 아니랍니다. 이 패딩에 계급이 있대요. 그래서 계급을 조사해 갖고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계급을 이렇게 보니까 상표별로 우리 집 가보,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몽클레어하고 나이젤 카본이라는 이거는 이 패딩은 가보래요. 가보. 얼마나 비싸길래 가볼까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놀랄 준비하시고 250에서 300만 원 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이 더 많아요.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 집에서 뭐. 근데 가보래요. 가보. 이거는 그냥 가보고 그 아래 계급이 있대요. 대를 물려서 입는 패딩. 뭐 저기 여기 하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캐나다 구스, 노비스, 스톤 아일랜드, 뭐 무스너클 뭐 이런데 이거는 대를 물려서 입는 패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고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입는 것들이 있대요. 사면 한 10년쯤 입는 것들. 뭐 이것도 모르겠어요. 에르노, 피어 오브 갓, 뭐 PC 컴퍼니, CP 컴퍼니? 그런데 이것도 10년은 입는 거래요. 여기까지도 고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비싼 건 줄 알았는데 5년밖에 못 입는 거래요. 제가 이제 아는 게 비로소 5년 차 되니까 나와요. 코오롱, 콜롬비아, 노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게 5년 버티는 거래요. 5년. 그리고 이제 그냥 입고 마음 비우고 입고 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비오 탑 10 8 세컨즈 뭐 이런 거라는데 저희 집에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패딩 계급도를 알려주고 어떤 상표를 홍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표가 있는 제품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을 이 비싼 거를 왜 구입할까? 아니 한 벌에 250만 원? 그러면 저 같으면 패딩 한 20벌 사서요 20년 동안 입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10만 원짜리 패딩 20벌은 사는 건데 야, 이렇게 비싼 옷들을 왜 살까? 왜 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상표 값이에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식한 얘기로 브랜드 가치, 브랜드 파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랜드 파워라는 말이 왜 형성이 될까? 이름이 가지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이라면 충분히 품질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옷이 좋아서 그리고 입어보니까 몸 안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서 그래서 사나요? 아니라 못 보고 사나요? 브랜드, 상표 보고 삽니다. 상표에 대한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 신뢰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제품의 가치를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객관적 현실과 상관없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가치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반응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뭐 슐라예르 마허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는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믿음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들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거나 조사해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다 알아봤더니 이게 맞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되고 삶을 던지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에는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명분과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믿음, 신앙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면에서 신앙적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그 믿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라는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는 그가 믿고 있는 바 때문에 그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떤 상황을 거쳐서 그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제를 생각해 볼게요. 노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명제,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노아가 완전한 자일까? 노아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일까? 그래서 실수와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만 하던 노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요, 그 창세기 9장 이전까지는 노아가 뭐 얘기하는 게 안 나와요. 노아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노아가 보여준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9장에 노아가 처음으로 말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 이미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술 마시고요 벌거벗고 잠을 자요. 놀랍지 않으세요? 뭐 그거 우리 삶의 일상이라. 왜 취하면 옷을 벗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도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노아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벌거벗고 아예 다 벗은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들이 셋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가 추우시겠구나. 또 아버지가 부끄러우시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덮어드리면 되잖아요. 하체를 가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함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형이었던 셈과 동생이었던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냥 알렸겠어요? 약간의 흉도 받겠죠. 야, 우리 아버지 실수 안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완벽한 분인 줄 알았더니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깼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덮어주고 문제를 감춰주기보다는 가서 소문을 다 냈네. 노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대사, 아들 함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웠던 노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술 마시고 벌거벗고 취해서 잔 적이 없는 저로서는 노아보다 내가 좀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 아니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렇지 자녀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 축복은 해줘봤어도 저주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아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나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아. 자, 우리는 여기에서 딜레마를 만납니다. 뭐냐? 아니,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노아가 한 행적을 보니까 별로 완전하지 못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자라는 것 개념이 그게 아니거나.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인들 중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의롭고 인간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다면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모자라게 태어났어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계가 넘치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 의인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아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뭐 잘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름 받았겠어요? 게다가 그는 40년 전에 살인자예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완전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고발하던 사람이에요. 대적자예요. 마귀짓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복음 전도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맞아요.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더해요.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쓰십니까?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예요. 이유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말 안 듣고 도망치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무릎이 꿇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세우셔서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명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노아의 장점이 있어요. 노아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대단하고 비범한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6장 22절 여기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예요, 다. 못 빠뜨리고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나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노아는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네,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라 했더니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있어라 그랬더니 있었던 것처럼 노아는 군말하지 않고 거기에 토를 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 이전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아의 대사가 한마디가 없어요. 노아가 왜 대사가 한마디도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토를 안 달았거든. 노아가 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잔지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신앙에 대해서 막 알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할 것이다라는 초대교회 믿음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태어나?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막 있잖아. 나 그거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믿음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라는 것은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신앙생활하면 그 말이 되냐? 그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불합리한 게 완전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가는데요, 저희 집에는 대형 가구 매장인 이케아에서 산 가구가 꽤 됩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케아에 가서 처음으로 가구를 사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가구를 사다가 그냥 잘 대충 만들면 가구가 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사왔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뭐 없어요. 그냥 나무 판자 몇 개, 나사 몇 개,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땀이 뻘뻘 나는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케아 매뉴얼은 되게 재밌는 게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그림만 보고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림 그대로, 그림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맞췄어요. 저 문과예요. 저 이렇게 나사 이렇게 조이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하니까 돼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게 이케아에서 산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얼른 사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면 신경질 나서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매뉴얼대로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가구를 고안한 사람, 그 가구를 디자인한 사람, 그 가구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케아라는 이 회사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니까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라는 신뢰 때문에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구를 내가 조립하는 수고만 들이면 아주 가성비 있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합리적인가 아닌가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케아 가구를 사서 부품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을 매뉴얼에 따라 조립하면 그럼 가구가 완성이 돼. 서랍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리고 책꽂이도 만들 수 있어. 침대도 만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다음번에도 이케아 가서 가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나 이거 못 믿어. 이거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구도 만든 사람 말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 세상 만든 분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건 불합리한 겁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겁니까?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야 그게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인 거죠. 운전을 해요.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그런데 옆에 베테랑 기사가 있어요. 운전 경력만 20년이고 무사고예요. 자, 어려운 처음 길을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누가 운전하는 게 맞습니까? 운전 못하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운전 잘하는 베테랑 기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며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노아가 왜 당대의 의로운 자냐, 당대의 완전한 자냐? 그는 노아는요 하나님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건 불합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 관한 세 번째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방주라는 단어를 보면 테바 이렇게 돼 있어요. 테바라는 방주, 이 테바는요 번역을 하면 배가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상자. 영어로 따져보면 쉽이 아니라 아크로 돼 있어요. 아크. 상자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쓰였냐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갔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이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 상자란 말이에요. 상자. 자, 그럼 배하고 이 상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하고 상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전히 물 위에 뜨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배하고 상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마리, 토끼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이 나와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잘 가요. 뭐가? 반달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잘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방주는요, 이 상자는요, 노아가 만들 때 배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물 위에 뜨는 것 말고는. 돛대도 없고요, 엔진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도 없어요. 이 쓸모없는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을 때 산에다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 바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 배가 뜹니다. 배가 물 위에 떴는데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동장치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데 그냥 떠 있는 거 그거예요. 자, 운전 누가 합니까? 반달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이 배는 누구 때문에 움직입니까? 노아는 왜 이런 배를 만들었을까요? 이거 배 아니에요. 제가 배라고 그냥 말을 자꾸 하는데, 이 방주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테바, 상자, 물 위에 뜨는 상자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과 가족과 동물들을 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때로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방주가 그냥 방주가 아닌 거죠. 내가 운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 뜻 들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방주를 만드는 거고요, 방주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노도 필요 없어요, 돛대도 필요 없어요, 키도 필요 없어요, 방향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선언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정말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뿐더러 그 방주에 자신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입술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더 나아가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였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방주 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방주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확실합니다. 불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방주를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대신 이 방주에는 돛도 없고 삿대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역작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방향타를 여러분이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가게 할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그것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